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깨달음과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호랑이가 잔치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놈이 다른 사람 먹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음식을 섭취를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먹어도. 가만히 누군가 봤더니 개구리 녀석이야. 개구리. 야, 그래서 이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야, 저렇게 먹어치우다가는 금방 음식이 다 떨어지겠다 싶었는지 개구리를 바라보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 큰 놈 나가! 라고 호랑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가 화가 나서 신경질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큰 놈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야, 악어! 너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악어가 슬금슬금 기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봐라. 호랑이가 더 화가 났습니다. 여전히 먹어치우고 있는 그 개구리를 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눈 튀어나온 놈 나가! 눈 튀어나온 놈 나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개구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금붕어를 가리키더니 야, 너 이만 나가라 그러잖아. 뭐해?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붕어도 또 나갔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제대로 추적해야 되겠다. 호랑이가 생각을 하고 야, 너 자꾸 그러면 혼난다. 너 네 발 가진 놈 너 말이야. 너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참 먹고 있던 개구리가 가만히 보니까 네 발 가진 놈이 누군가 보니까 토끼야, 토끼. 그래서 토끼에게 말을 합니다. 야, 토끼, 너 나가라 그러잖아. 못 들었어? 빨리 나가. 이러니까 개구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핑계만 댑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호랑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경고를 내립니다. 너 자꾸 그러면 잡아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 개구리는 먹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어집니까? 참 지혜도 없는 미련한 개구리구나. 아니면 참 그 돼지 같은 개구리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있고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개 성도님에게 하시는 얘기 같은데 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는 내 말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편적인 성도들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고 싶어서 그를 좀 다듬어서,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자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향을 다른 데로 틀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자꾸 차단시키는 경우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 상태가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일대왕이라고 하는 사울과 그를 비롯한 세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한 가족의 패망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대 이스라엘의 대통령인데, 왕인데 온 가족이 이렇게 패망을 당하는 일들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어느 나라와 싸워서 패망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6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노아의 세 자녀 누가 있죠?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감춰주지 않고 그냥 고자질 해서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누가 있어요? 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0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함, 저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4절을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 블레셋이 이 함의 후손 중에 누굽니까? 가슬 루힘이라고 하는 그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군이 누구예요?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누구? 함의 후손에게서 나온 게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워서 참패를 당했다고요? 블레셋과 저주받은 그 족속과 싸워서 참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울이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습니까? 아니면 군사가 모자라서 졌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용사다운 용사가 없어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을 누가 죽인 거예요? 블레셋의 힘이 강대국이라 이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읽은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일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가 자기 혼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할례 없는 그런 무자한 군병들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 쫄병에게 죽이기를 청하였습니다만 그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스스로 이 길보아 산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힘이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끝까지 사울만 붙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블레셋이 강대국이라 하여도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지 아니하고 자녀들이 죽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아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울과 그의 세 자녀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사울이 패배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주관하여야 될 번제를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의 종이 좀 늦는다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진내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그것도 자신을 변장시켜가지고 그에게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들을 좋은 것만 몰래 자기가 숨겨놓았다라는 이러한 것들도 사무엘로부터 지적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에게 깨닫는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패망하고 말아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왜 사울과 그의 가족이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모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게 드린 제목과 같이 깨어있는 자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함께 가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는다. 함께 가고 싶지만 너희들이 너무나도 불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게 두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너희들이 죽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고 정말로 뜻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울과 그의 가족들이 패망하는 이런 일들은 특별히 저주받은 그 블레셋에게 패망을 당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더욱더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실천되어지는 모든 저와 여러분 또한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단 마귀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한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태양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갈 길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패망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블레셋에게 패망하는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